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누구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자, 요 곡만 잠깐 우아하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주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면류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 그 은혜의 감사함에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 당연하고, 하나님 영혼이 정말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건 당연하다고. 나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건 당연하다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살고 생명을 부지하며 나가도 당연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숨부터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건 이 세계 모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교만한 심령으로 아버지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아버지 나의 잘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것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우리가 운동자같이 감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놀라워. 저번에 나온 우리가 간증했지만 이 찬양은 이렇게 제가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비를 맞는데 하루 종일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진정한 안식과 내 영혼이 언제 진정으로 안전하냐라고 한다면 주 안에 있을 때,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안전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시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안에 우리 영혼이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며 참된 평안이 그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리며 주님 나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셔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이 햇빛 비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이 나타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다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부르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네.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합되어도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먹여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 시간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우리의 이 본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내면의 그대로, 나의 생각의 그대로,
나의 본성의 그대로 간다면 절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비추시는 그 한결의 빛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지금 많은 예배자들이 곳에 예배하듯이 예배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한 자로 빚진 자로 아버지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장 우리가 4장을 나왔었는데 5장 한 14절까지를 했다가 6절까지로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이 6절까지 같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 묵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묵시와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는 어떤 말씀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4장은 다 쭉 나갔었는데 4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 4장을 그냥 만약에 이렇게 읽었으면 아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장로라든지, 그죠? 마땅히 반드시 합당하게 마땅히 일어날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 그것들이 우리 심령, 이거 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4장과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말씀들을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24장은 24명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와 같은, 도대체 유리바다가 뭔가? 이 괴물같이 생긴 이런 네 가지 생물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듯이 24장로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12지파와 12지파,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 24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만 있냐? 지금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야.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 앞에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것 가운데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뭐 할까요? 천국에 간다고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것이 기쁨이고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생활과 삶과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바다가 있었죠. 현실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사는 세상은요,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 유리가 바다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있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하고 동일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유리 바다와 같은 그 세계에, 이 현실과 다른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유리바다를 그곳에 있더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 눈이 많은 네 생물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그거는 상징하는 것이고, 네 가지 생물, 뭐
독수리라든지 사자라든지 뭐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그거 믿자는 거죠. 이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더라. 우리는 여태까지 그 외모,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 그림을 그리면서 네 가지 얼굴이 있는 그런 괴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런 괴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거기에 포커스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영혼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쓰여진 목적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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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그 유리바다에 있더라. 24장로가 있는 그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에서는 혼란 가운데 있는 7교회들을 보여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처지와 상관, 어떤 환경과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7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망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책망받는 7교회, 칭찬받는 7교회. 그런데 그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포커스하는 우리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유리바다가 있는 그곳, 다른 세계, 어나더 세계죠. 세컨 스테이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내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 로마의 폭군이 있어서 다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횃불로 사용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터지고, 거기에 있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디아스포라, 모든 세계로 다 피난가고, 자기 비즈니스 다 접고, 자기 모든 꿈 다 포기하고, 주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것.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그 유리바다가 있는 그 24장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더라. 너희가 있더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더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끄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더라.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위로죠, 위로. 5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켰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7인이 있대요. 근데 그 7인이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지 못하도록 딱 거기에 스티커 같은 게 딱 붙여 있다는 거죠. 봉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인이 봉인된 것을 반드시 떼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봉인된 것을 반드시 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떼어져야 돼요? 왜? 근데 그 안에 지금 여기 있는 그 말 1절과 3절까지는 뭐라냐면 그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인을 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7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7 재앙이라고도 하죠. 그 인이 떼어졌을 때 재앙들이 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쭉 나와요. 근데 그 인이 반드시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의 재앙이 이렇게 하나씩 쏟아집니다. 왜 떼어졌느냐?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신 이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됐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입었다. 지으심 받았다. 이렇게.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인이 있다면 인이 반드시 떼어져야 되는데 그 떼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저자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 개의 챕터를 씁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거의 1년간 계속 얘기했어요. 어디죠? 기억나요? 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과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모든 그 만물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강구하잖아요.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그렇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뜻이 뭐예요? 이 봉인된 것이 반드시 풀려져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7가지 재앙이 이걸 띄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인을 띄므로 인해서. 근데 그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 써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대로 가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졌고 지어졌고 이루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게도 그 인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을 들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그러니까 이건 다 거부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이거 믿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미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믿는 것처럼 가지 않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아니, 그것을 다 깨닫고 알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 말이 돼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장 내가 하루 이틀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해. 이 사람이 뭐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그때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나지, 스트라이크 하지. 불이익 안 당하잖아요. 반드시 근데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사장이 얘기하면서 그 봉인이 띄어지는데 그 띄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기 위해서. 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아는데 나는 그런 세상이 진짜 있겠어? 다 알지만 저 하단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을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파고들어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넓게 보면은 누군가 인을 떼야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인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삶이 있는,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진짜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들이 정말 이 본인이 풀려서 일이 되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뜻하심이,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어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4절에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떼거나, 성경 뭐예요? 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고 주라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의 생명들이 넘쳐나고 영원한 생명들이 있게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봉인을 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깝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7인을 떼실 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 그 두루마리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7인을 뛸 때마다, 인이 띄어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반드시 떼어줘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재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재앙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세계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인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떼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 인을 떼면 그 인을 띈 사람이 구원자가 돼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인을 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뛸 수 있는 사람. 누구도 뛸 수 없어.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됩니까? 아니죠. 오늘 원 계시록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요. 이웃과 인이 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병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약간의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일곱 나팔을 부를 때도 또 다른 일들이 있구나.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보좌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지진?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을 뛸 때마다 재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펼치시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나아갈 때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쭉 나가면 9장 20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되어지는데, 이런 재앙들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펼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대로 써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비방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건 악한 분이라는 거야.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죄 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있다면 말도 안 돼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보다 구원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면 난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9장 20절 이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동일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놀랍죠? 동일한 일을 맞닥뜨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믿지 않다고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죠 하나님, 이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나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기근에 전쟁에 병들어서 다 재앙이 임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은 회개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무릎 꿇더라.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 하나님을 깨닫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지금 이 시간도 호흡하다가 목에 걸리면 죽는 존재입니다. 죽었는데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아예 형체조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육체 가운데 갇혀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주 앞에 나가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와 함께하고 생명이라고 또 있게 돼서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랑 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신앙 여정 가운데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졌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거짓이라고 해요. 헷갈린다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인가? 의심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자기의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 삶을 드리며 나아가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인생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을 만납니다. 똑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한편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 이 땅에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7가지 인을 띠므로 인해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마지막 날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더라. 뭘 통해서? 이 인이 띄어짐으로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정말 아까 지금 그때 우리 나왔죠. 내 생물들이 나오고 거기 여러 가지 눈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눈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4가지 머리가 있고 눈들이 많고 막 주님을 읽으면서 이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눈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7영이 7교회의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잖아요. 성령이. 하여간 근데 이렇게 7 장로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취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심판받은 자고 십자가를 진 자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고 패배자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봤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 봤을 때 그런 모습이고 또 그 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미리 가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6절에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자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5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유대 사자라, 라이온이라고 그래요. 라이온. 우리 맨날 찬양할 때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그러죠. 레모가 이러죠. 그죠? 어린 양으로서 비참한 모습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무 힘이 없는 양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모습, 아무 힘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유대지파의 라이온, 사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을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죄 많은 그 인간들, 절망과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사자와 같이 위해서 이끌어 구원하신 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제 쭉 읽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 일곱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 보여. 다 권세자와 이 땅의 권세자와 뭐 지배자들 이런 손에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힘이 없어 보여. 이 땅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별 볼일 없고 힘이 없고 좀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혼을 보기에 이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무명한 자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한 자야. 나는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다. 얘기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기에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양과 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 가운데 가니까 그분이 유다의 사자, 라이온으로서 이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자로 보더라. 그게 여기 오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린당하는데 일곱 교회의 모든 싸우고 처절하게 나아가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24 장로들을 봤을 때 그 영혼들이 진정한 승리자고 능력자고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자다 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 계시는요, 아버지 말씀에서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벌써 넌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너는 하늘에서 벌써 이긴 자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것들이 있다면 너는 빅토리어스, 이긴 자야. 이거를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해요. 이긴 자야. 너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에서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너는 이긴 자다. 그런 마음이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말 마음 가운데 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요.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고 갈 거야.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들이 있다면 너와 함께 한다. 너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이야? 너가 일곱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죠. 너가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 이 무슨 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기의 왕관을 그 멋들어진 그 왕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돌리고 그런 나라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이미 띄어진 재앙들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들이 그곳에 펼쳐지더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이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안이 되기,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심령,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찬양을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령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보시라.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는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 시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는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담은 시간, 나의 삶을 봉헌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에 아버지 이 봉헌에 이 헌금에 수정 헌금을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그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내 쓸 돈도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하나님 나의 감사함의 마음의 표현을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봉헌하는 이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수많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신 하나님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이 띄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뱅크와 성교 모든 영혼을 신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합시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잘못 썼어.